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제가 포인트를 첫 번째 1번 포인트까지만 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서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지난주에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복과 나의 복, 아브라함의 복과 나의 복. 아브라함을 우리는 흔히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도 말하죠. 아브라함은 복의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또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떤가? 나는 하나님 믿으면서 복을 받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과 나를 비교할 때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기적과 같은 복을 받은 것 같은데 나는 그런 복을 받은 느낌이 별로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100세의 아기를 낳은 복이라든가 뭐 거부가 되었다든가 뭐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거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에 있어서 너무나 작은 복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기 하나밖에 못 낳습니다. 이삭. 물론 그 후처를 통해서 낳기도 했습니다만 진짜 아브라함의 약속의 씨앗으로 낳은 자녀는 이삭 하나밖에 없죠. 근데 저는 몇 명 낳았어요, 여러분? 3명 낳았죠.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보다 자녀를 많이 낳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본다면. 또는 뭐 세상 사람들, 아브라함이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오늘날 재벌에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복이 아니라 진짜 복. 그 복을 나는 과연 받았는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하나님이 주신 복,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복은 죄의 자리를 떠나게 하신 것이었죠.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우상의 도시, 아버지도 우상들을 섬기고 아브라함도 우상들을 섬기며 살았던 그 우상을 섬기는 죄의 자리를 하나님은 떠나게 하셨죠. 그게 아브라함이 받은 가장 큰 복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그 복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뭐 다른 걸 얘기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이미 우리는 그렇게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악인들의 꾀를 안 따라가잖아요. 죄인들의 길에 우리가 함께 가지 않잖아요. 아니, 그 길을 우리는 물리치죠. 오만한 자들의 자리, 뭐죠?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과 함께 살지 않죠.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묵상합니다. 그런 자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도다.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받은 자에 대한 분명한 확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그렇고 항상 나는 하나님 복을 받은 자입니다. 내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죄악에서 떠나 이제 내가 죄의 길에 죄인들의 삶에 함께하지 않고 오직 의인의 회중에, 여러분 보세요, 의인들의 모임, 이 예배의 자리가 성도들의 모임, 의인들의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악인들이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올 수 없는 이 의인들의 모임은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어제 그저께죠, 지난주 금요일 날 대전교도소를 다녀왔습니다. 대전교도소 갔는데 거기가 아시아에서 교도소 규모가 제일 크다고 그래요. 나는 아시아에서 제일 큰 교도소가 우리나라 대전에 있는 줄 그날 처음 알았어요. 한 8,000명 정도 수용하는데 대전교도소에는 주로 장기수들이 머문다고 합니다. 이날도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약 11명 정도가 왔어요. 11명 정도가. 이분은 무기수. 저 나머지는 10년 이렇게 받는. 이분들이 이 자리에 가고 싶어서 가지는 않았겠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들은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지 않고 지금 우리가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성도의 길로 살아가고 있는 이 자체가 저와 여러분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이 이제 재원영문 사관님이신데 이분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셔서 본인이 성경 공부도 인도하고 강사들을 초빙해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혼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방장관일 때 특무로 임명한 분인데 한 달에 한 번은 공주교도소도 가고 대전교도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 있을 때마다 저도 같이 가서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이분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 아브라함의 죄악에서 떠난 그 복을 우리만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저런 분들도 그 죄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았는가? 자, 한번 내가 물어볼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았습니까? 아멘. 크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아브라함같이 죄악에서 떠나는 복을 받았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복을 받았죠. 자, 이제 두 번째는 뭐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까지 갈대아 우르에서 75년뿐만 아니라 셈의 족보를 보면은 셈의 족보에서 수백 년이 흐르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종교, 자기가 원하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각계의 온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복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복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데라가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가족을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가나안 땅으로. 그런데 데라는 하란에서 죽죠.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면은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 아브라함이 데라가 죽은 다음에 그 가족을 데리고 갔습니다. 어디로 갔죠?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자, 가나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너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해서 간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가다가 중간쯤 되는 하란에서 죽었어요. 아브라함은 거기서 되돌아갈 수도 없고 머물지도 않았어요. 어디로 갈까? 그래, 아버지가 가기로 한 가나안으로 가자. 갔는데 데라가 갈 때와 아브라함이 갈 때가 다른 거죠. 여기서는 데라가 자기가 그냥 결정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죽죠. 그런데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어디든지 가라.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가는 길과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해서 가는 길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갈대아 우르를 떠난 데라의 가족은 살만했습니다. 거기서 우상 만들어서. 그러나 왠지 이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중간에 죽고 맙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다른 사람들과 차이가 있다. 우리 똑같이 매일매일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극명한 차이가 뭐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은 하늘 아래서 똑같은 일을 하며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 일을 하면 내가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와 말씀이 임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감동이 되어 살아가는 성도와 말씀이 없이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여 살아가는 길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아까 보여준 그 사진에 그 김종익 사관님이 이제 이런 교정, 이제 요새는 교도소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교정 시설인가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다니면서 거기에 교도소에 있는 분들에게 시를 쓰도록 한 거죠. 그래서 시집을 냈는데 여러분, 공주교도소에 계시는 분은 기도라는 제목, 홍성교도소에 계시는 분은 또 이런 죄를 짓고 죄인의 길에서 악인의 길을 따르던 그들의 악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시를 쓰게 되는 거죠. 자연을 보면서 또는 자기 안에 어떠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죄를 물리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인성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들어가면 죄를 물리치고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가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성도는 성도다운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창조적인
다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듣죠. 말씀을 들으면서 그 중에 하나만, 내가 쭉 때로는 1장, 2장, 3장을 듣지만 그 중에 하나만 내가 오늘 이거를 지키리라. 지난주 같은 경우는 어떠한 성막에 대해서, 제사장의 옷들에 대해서 나오죠. 그 성막이나 제사장의 옷들에 대해서 나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거룩하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저렇게 철저하게 무엇을 입어야 되고 무슨 보석을 달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어떤 모양으로 제사장이 나가야 되고,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자세와 옷까지도, 옷 하나까지도 철저하게 하나님은 원하시는구나. 구별된 걸, 특별한 걸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에 옷 하나도 정말로 내가 예배 드리러 갈 옷을 준비해 놓고 나중에 내가 그 옷을 특별히 구별된 옷을 입고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하나까지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배우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하나를 지켜보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 우리의 신앙이 변화가 되어지고 새로워지고 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모르고 말씀을 무시하거나 말씀 따로 나 따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분은 이천성 목사님이라는 분이죠. 아마 우리 오래되신 분들은 이분의 이름을 알 겁니다. 이분은 6.25 때 부상을 당해서 다리가 없어졌습니다. 상위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위군으로 제대를 하고 너무나 모든 게 원망이고 짜증이고 불평이고 그냥 막 생긴 것도 보면 굉장히 우락부락하게 생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조직폭력배를 결성을 해가지고 깡패짓을 하면서 건달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늘산 기도원을 세우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전국에 복음을 전하면서 조영기 목사님, 신영기 목사님, 이천성 목사님, 당대의 3대 부흥 강사 같은 큰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깡패로서도 그냥 똘마니 깡패가 아니었어요. 큰 깡패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지금도 하늘산 기도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나의 삶을 더 아름답게 믿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채워질 때 우리는 말씀대로 변화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요?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이건 기록된 활자, 책, 죽은 활자가 아니죠. 이 말씀은 우리가 책에 기록된 활자로 죽어 있는 것 같지만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서. 말씀이 하나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 활자가 하나님으로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글자, 인쇄된 글자, 그게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은 예수님으로 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성령이 되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나와 함께하는,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깨닫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뭐죠? 말씀이 임했어요.
베라는 가나안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해서 왔지만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어요.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말씀을 쫓아갔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임하면 사람이 변화가 되어지죠.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 이 바울이 여러분 보세요. 이곳에서 복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예수님의 말씀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깨닫고 그 비밀을 깨닫고 그가 완전히 변화되어 말씀을 핍박하고 죽이던 자가 말씀을 전하는 선교자가 선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각계 영문 안에 하나님 말씀이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 말이 뭐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괴수인 이 바울이 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고 선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좌우의 낯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쪼개. 그래서 옛날에 부흥 강사나 이런 분들 보면 그분은 말씀을 쪼개는 은사가 있어요. 말씀을 분석한다는 거죠. 분석한다는 거죠. 보세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예리야, 예리. 혹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읽다가, 묵상하다가 뭔가 그 말씀이 나를 쪼개는 체험을 하신 적 있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내가 회개가 일어나고, 감동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음으로 내 영이 충만해지는 그러한 체험을 해보셨습니까? 해보시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못 해보셨다면 해보시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고 말씀을 통하여 뭔가 영적 감동이 일어나면요, 정말 우리가 생수가 솟아난다라는 그 표현이 어떤 건지 알게 됩니다. 내 마음에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진 그 영적 감동이 며칠이고 몇 날이고 충만해. 그냥 늘 감사, 늘 행복하고 늘 기쁜 거예요. 그런 맛을,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의 맛을 우리 성도님들이 맛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말씀이 임하면 변화가 된다는 거죠. 말씀이 임하면. 아브라함이 말씀이 임하니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바울도 말씀이 임하니까 변화가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 고기 잡던 사람들, 비겁쟁이들 말씀이 임하니까 변화가 돼요. 저도 말씀이 임하니까 변화가 되고, 저는 우리 각계 영문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성도님들, 내가 아브라함보다 더 큰 복을 받았다고 믿습니까? 왜?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아브라함보다 더 큰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보다 더 큰 복을 받았다는 이유가 뭐죠? 더 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최종 목적지를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어디든지 가라. 가다 보면 내가 여기다 라고 하는 데를 하나님이 알려주신다고 했죠. 아까 우리가 이제 잠깐 얘기했지만 데라는 가나안으로 가다가 하란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도를 보면 이 갈대아 이곳에서
이곳은 지금 이라크 쪽 정도 되겠죠. 이 바벨론을 중심으로 한 이라크.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하란이라는 데서 데라가 죽죠. 여기서 아브라함은 나홀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형제는 여기에 그냥 머물러 삽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나중에 여기서 크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어디든지 거기 머물러라 하면 거기 머물러 떠나라 해서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나는 거죠. 떠나는 거죠. 자, 아브라함보다 우리가 더 큰 복을 받았다고 하는 그 비밀은 뭐냐?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최종 목적지가 바로 여기야. 아브라함이 여기에 와서 이 세겜에 머물고 베델에 왔을 때 하나님이 그랬죠.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땅이 바로 여기다 라고 한 곳이 바로 베델이죠. 그래서 그 베델이 나중에 아브라함의 손자 되는 야곱이 그곳에서 잠을 자다가 천사를 만나고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구나. 그 베델이 말하자면 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거죠. 중심. 베델,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최종 목적지를 알려준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를 알려주셨습니까? 안 알려주셨습니까? 알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를 몰랐어요. 천국을 몰랐어요.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는 그 비밀과 그 은혜를,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아브라함은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목적지도 아닌 저 하나님 나라 영원한 목적지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알려주신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큰 복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세세하게 거기가 무엇으로 되어 있고 규모가 어떻게 되고 거기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군지, 생명책에 기록된 자 그들은 어떤 사람인지 그 비밀을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 알려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런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 그러니까 사실은 구약 때 구원받은 사람보다 신약 시대에 구원받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이 큰 아브라함보다 더 큰 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늘 그러죠. 장례식 예배마다 우리가 날빛보다 더 밝은 청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것 우리 주 예비에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여러분, 이게 장례식 때 부르는 서글픈 장승곡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소망의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찬양. 우리는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의 비밀을 알고 그 복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아브라함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3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이 나를 축복하도록 살아가야 돼요. 우리 희원 형제 그렇죠?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자꾸 저주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욕먹는 인생을 살 필요가 없잖아요. 야,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다면서 저 사람 정말 닮고 싶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자꾸 칭찬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잘해야 돼요? 왜 봉사하고, 왜 눈이 오고 그러는데도 왜 미용 봉사를 하고, 예? 뭐 그런 봉사, 왜 힘들게? 그렇다고 밥이 생깁니까? 돈이 생깁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런 봉사를 함으로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를 축복하게 하는 거예요. 칭찬해요. 야, 구세군 교회가 좋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구세군 교회 때문에 내가 이런 도움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마을의 분들이 우리를 축복하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나를 축복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참기도 하고 양보하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고 때로는 손해보기도 하는 거예요. 왜?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만 축복받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나를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축복할 때 하나님이 그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복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 주는 거예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책임을 주시고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군가 나로 인하여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왕이면 누군가 나 때문에 저주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를 축복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나 이런 마을에서나 어디서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축복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 있죠. 욕을 먹으면 더 오래 산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박경 단장님, 욕 먹으면 더 오래 산다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네? 우리 김동수 단장님 어떤 것 같아요? 욕 먹으면 사람은 더 오래 산대. 우리나라에 그런 말이 있죠? 네. 그 어떻게 보면 착한 사람은 더 일찍 죽는 것 같아요. 저 착한 사람 왜 이렇게 일찍 죽을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거는 좀 틀린 말이죠. 그러니까 욕먹는 사람이 오래 산다라는 말은 욕먹는 사람이 오래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 저 인간은 빨리 죽어야 되는데 죽지도 않고 왜 안 죽고 저렇게 하고 있는 거야? 막 이게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빨리 죽어서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그가 한 70년만 살아도 다른 사람이 100년 사는 것처럼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착한 사람은 일찍 죽느냐? 아니라는 거죠. 저분은 너무 착해. 더 살았으면 좋겠어. 더 우리와 함께, 더 우리에게 본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저분은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 하는 분인데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일찍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느낌이 그런 거죠. 느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래 살고 싶으세요? 그래서 욕 먹어야 돼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누군가 나를 축복하고 그 서로가 축복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각계영문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라. 나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유가 되자. 다시. 나는 하나님의 이유가 되자.
여러분,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우리 박준희 형제 회사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박준희 형 부모님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우리 회사가 복을 받게 한다. 나로 말미암아 우리 배정숙 부모님 가정이 복을 받는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유가 되는 거죠.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랬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 스바냐에게는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도 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각계 영문을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신다면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유가 되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은혜의 이유, 기쁨의 이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내가 저주하리라. 너로 말미암아 내가 심판을. 그게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받게 하리라. 너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리라. 저는 우리 각계 영문 성도님들이 정말 이런 하나님의 이유가 되는, 여러분, 우리가 산불 난 사람들, 피해자들 마음으로는 야, 안 됐다, 딱하다 이런 게 아니라 다음 주 우리가 헌금할 때 여러분 힘을 다해서 하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 작다고 해서 헌금도 조금 하고 이런 거 원치 않아요. 저도 많이 할 겁니다. 이런 일에는 각계 영문으로 말미암아 우리 충청 지방에 각계 영문의 성도님들로 말미암아 그분들은 우리는 이름도 몰라 얼굴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복을 받는다는 얘기, 그들이 도움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죠?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을 통해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유가 되십시오. 그래서 저는 우리 각계 성도님들이 정말 이 마을에, 우리 가정에 한 분 한 분이 우리 회사나 우리 직장에 하나님의 이유가 되심으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죄악의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은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을 이미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다 알고 삽니다.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아브라함보다 더 큰 복을 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죄악 가운데서 떠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우리가 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너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도들로 자녀들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축복된 기쁨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이것만 보면 뭔가 괴롭지만 하나님이 그동안 내 인생 가운데 주신 복을 세워보세요. 그러면 힘이 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아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 아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복에 요구가, 내가 원하는 복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요, 자식의 복을 먼저 주지 않았어요. 물질의 복을 먼저 주지 않아요. 건강의 복을 먼저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죄악을 떠나는 복을 먼저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복을 먼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아니 이미 주셨습니다. 그 복을 내가 알고 살아가느냐가 문제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주신 복을 깨닫고 살아갑시다.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알지 못했던 천국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구속의 은총을 우리는 누리고 있어요.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을 알고 살아가는 이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복을 누리며 누군가 우리를 축복하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라도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속썩거나 나로 말미암아 실망한 적 있습니까? 아니요. 이제부터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과 우리 회사, 우리 농업과 우리의 모든 이 마을까지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복을 주실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복과 나의 복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복받은 사람이라 생각하지만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 나는 아브라함보다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복을 받은 자로서 나도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나를 축복함으로, 칭찬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로 인하여, 아브라함을 인하여 세계 모든 민족의 복을 받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나에게 그런 복의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계 영문에게 그런 복의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각계 영문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너로 말미암아,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내리느라, 너 때문에 내가 함께하느라, 이런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들, 축복의 이유들이 되는 우리 각계 영문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원래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멸망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게 해주시니 오늘도 그 복을 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이 거룩한 의인의 회중,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그 음성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날마다 들려지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각계영물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옵나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리라. 주님, 스마냐에게도 말씀해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하나님, 우리 각계영문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이유요, 하나님의 은혜의 이유가, 축복의 이유와 하나님의 기적의 이유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속에 오늘 이 주신 말씀이 생각나고 듣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기쁨과 행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각계 마을에 복을 주실 이유가 어디입니까? 우리 각계 영문 이 교회와 성도님들로 말미암아 복을 주심을 저분들이 언젠가는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때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를 지키며 교회를 지키며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하나님 칭찬받고 저들이 우리를 축복하는 일을 열심히 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참으로 복된 성도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며 하나님의 이유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 위에, 이 마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